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 시간을 다 합치면 10년이 넘는 긴 기간이었고, 그 거리를 따져보면 10,000km가 넘는 아주 긴 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10여 년의 시간, 그리고 10,000km가 넘는 그 거리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온 몸을 다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 선교 여행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사단의 방해도 있었으며 그 사단의 방해에 따른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도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 받은 고통과 고난, 그 박해는 사실상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선 아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이루 말할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익숙하게 또 글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정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 과정 속에서 겪었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보고 성경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이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실제로 죽음에까지 이르는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도 사람이 기절한 것과 죽은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지요. 그래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그 바울의 시체를 성 밖에다 버리고 자기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오는 경험도 있었지요. 그 정도로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온 몸을 다 맡기는 그런 모험적인 영적인 그런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사도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인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은혜에 내 온몸을 맡겼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여행을 끝나고 첫 번째, 두 번째 선교여행 끝나고는 자신이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지요. 3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서 거기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선교 보고를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로 그 수만 10,000km가 넘는 거리를 10여 년이 넘는 그런 선교 그런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아시아, 유럽 등등에 걸친
그런 쟁쟁한 교회들을 세우고 나서는 아마 자신의 공로가 뿌듯하고 해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그런 행동에 의해서 그런 위대한 인간이 지금까지 이룰 수 있는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룬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그리고 신앙의 믿음이 균형 잡혔다는 뜻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셔서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격려를 받고 자신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표현한 그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저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라, 끊임없이 말하라. 아마 사도 바울이 그 긴 시간, 그 긴 거리에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말씀 붙잡지 않았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직접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선교 여행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데 내가 하루하루를 쓰임받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며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라는 말을 외치면 지금은 코로나의 영향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현대인들의 그 진화론적 사고 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돈이 우상이 되는 사회 속에서 그 복음이 무시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그렇게 복음이 널리 퍼지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선교의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런 선교 여행과 같은 그런 선교, 전도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시대가 다르니까 사도 바울과는 다른 삶을 우리는 그냥 살아버리고 말아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선교를 하면 되는 것이죠.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삶 가운데에서 그 선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서 이루어냈던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열매들은 맺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에서는 직접적으로 선교 어떤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이처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더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수만 킬로의 여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긴 거리를 여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매일 대화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교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전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한 받았던 고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아마 세상 가운데에서 가까운 친구들에게나 이웃에게나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나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항상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도 나타났듯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 또 복음이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사업, 자신들의 장사를 망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을, 바울 선교팀을 또 박해하고 재판에 넘기고 또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느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복음이 전해지면 항상 그 반응은 둘로 나뉘는 것이지요. 우리는 두 번째 경우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박해를 하나님의 이 말씀에 힘입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라,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그 박해들을 능히 감당했던 것이죠. 정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았었던지 크게 보면 둘로 나누지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방인들의 박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변해서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같이 질투심이 일어나고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것도,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간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어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은 숱하게 일어났었죠. 심지어는 베레아 시민들이 고상하고 복음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아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성경을 상고하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시기심 많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기까지 합니다. 또 이방인들은 주로 유대인과는 다른 이유 때문에, 즉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 자신들이 손해가 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에베소의 은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의 신상을 만들고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이익을 얻었던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자는 자신과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지금 바울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선전선동을 해서 자신들이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을 공격하고 그들을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키곤 했었죠. 또 빌립보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 씌운 귀신을 내쫓자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제 이익을 얻지 못한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빌립보 감옥 속에 쳐넣는 일도 벌어지지요. 이처럼 복음은 전해지는 곳마다 이렇게 그 반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단이 그 뒷배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악한 일들이 대단히 많지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그 사단과 그 하수인들과 이렇게 우주적인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지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그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할 때 사단이 어떻게 영적으로 방해를 하는지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또 그 선교 여행, 그 10여 년이 넘는 그 선교 여행 과정을 돌아보면 은혜로운 것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3차 여행의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다음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체포되고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옥 속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죄인의 몸일지라도 로마에 가게 된 것을 아주 사도 바울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마음속으로 환영을 하지요. 로마에 가야 하지만이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에 자신이 가야지만이 복음이 더 널리 더 깊이 로마 제국 가운데 심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을 해서 또 그곳에서도 감옥 안에서 물론 지금과 같은 그런 독립된 어떤 교도소 같은 감옥은 아니고 아주 허름한 집에서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 그런 감옥이긴 하였지만 어쨌든 거주가 제한되는 그런 곳에서 2년여의 감금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에 모든 신경이 다 쓰여서 그 일을 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온몸을 내어 맡긴 그런
위대한 모험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선교 여행을 우리에게 시키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당했는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나타났는지,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과 희생을 당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은 못하지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소환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한 명 한 명의 삶을 똑같이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사해서 붙이기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솜씨가 아주 신묘하셔서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그림을 그려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 여행을 시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예가 2차 선교 여행 때이지요. 2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해주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 기도도 하면서 교회가 다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 어느 지역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 들어가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환상으로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선교팀을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에게해를 건넙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착한 첫 도시가 빌립보였고 그곳에서 유럽 복음화가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국교로 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제국이 되는 놀라운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유럽 복음화를 이끌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앞길마다 증거를 보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이 나타내신 그 증거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인지 어떤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증거를 잘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신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같은 그런 주님의 메시지에 따른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신 증거를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개인마다 사람마다 영혼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그 다양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 그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또 10,000km가 넘는 그 거리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이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